시편 102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875면 시편 102편 1절부터 14절 앞에 화면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년 4인 사색 축복성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은 양혁 목사님으로 남부연의 공주지방 우성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열심히, 정말 제가 보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오직 정말 목회자다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을 오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명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증거하실 텐데, 우리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달라고 우리 오른손 들어서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집회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구경꾼이 아닌 부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담아서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드리고 우리의 회개를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드리고 우리의 소명을 드리고 우리의 비전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즐겨내는 마음으로 손을 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육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사명이 불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이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나네요. 어찌 밥맛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옆에 분들 뵈니까 밥맛 나시오? 네. 살맛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왜 나오셨어요? 추우신데. 금요일날 저녁이면 TV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특별히 4인 사색 부흥성의 마지막 시간인데 비전, 사명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가장 멋지고 잘생기고 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이제 한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한 글자로 줄이면 나예요, 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또 나. 그러면 세 글자로 줄이면 역시나. 그래요, 역시나. 네 글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야,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글자로 줄이면 그럼에도 나. 맞네요. 맞아요. 네. 저 정답은 다시 봐도 나.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왜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시고 보시기에도 아깝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유, 나는 살아서 뭐하나.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는 세상.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도 제가 든든한 백이 있어요. 무슨 백이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지만,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는 뭐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당당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명자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명은 내가 갖고 싶어서 사명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 의지로 나오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명은 내가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870-3번지 어디 주소일까요? 제가 원치 않게 태어나 보니까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870-3번지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강화도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양씨였습니다. 아주 멋있게 김씨나 이씨 아니면 허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양씨예요. 양씨. 그래서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양동이, 양재기 뭐 양씨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이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손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제 손을 날마다 붙잡고 사랑하는 부처님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방 문 앞에 다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고사떡을 잔뜩 쌓아놓고 비나이다 고사 지내시고, 그리고 뒷뜰에 가면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담배 태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 작은 방 안에서 아버님이 화투하시면서 담배 피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담배 연기가 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기관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담배 태우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아들만큼은 담배 태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교회 유치원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하고 노는 게 재밌고 그냥 교회에서 악기 다루는 게 재밌어서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했나 하고 눈 떠보면 4시간 지나 있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친구들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막 입신 현상이 일어나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성도가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천국의 소망이 너무 좋은데 내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려요? 그 좋은 천국을 나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내 날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천국은 나만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 생신날만 되면 이 성경책을 사다가 앞에다가 글씨를 잔뜩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저와 함께 교회 가세요 하고 아버지를 전도하면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를 사랑하고 효도하려고 교회 다니자고 하지?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하니까 효도하려고 아버지께 교회 가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는 말씀이 나도 우리 할머니께 효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머니가 사랑하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나도 효자가 되어야 돼서 교회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 전도가. 제가 국가대표처럼 저희 대표로 저희 위해서 혼자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야, 이 평신도로서는 가족 구원을 하기가 어렵겠다 싶었는지 저를 이제 신학교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제 제의를 해왔습니다. 너 아버지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소원이냐 그랬더니 소원이에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교대에 입학해가지고 선생님이 되라. 너가 교대에 입학하는 날 내가 교회에 등록하겠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교대에 가서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대만 갈 수 있으면 선생님도 되고 부모님 전도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예요. 그때부터 그냥 정말 코피가 나나 안 나나 제가 씨름하듯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3 때까지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가면서 공부했어요. 내신 성적을 꽤 많이 높였습니다.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예요. 그래서 전기대 한 곳 시험 보고 후기대 한 곳 시험 보는데 전기대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다가 이제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합격했나 합격하지 않았나 이제 듣잖아요. 전화를 딱 하고 무조건 이거는 합격이다. 왜냐하면 나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전도하려면 저를 합격을 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전화를 했는데 양혁 씨는 불합격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길로다가 따지러 가야죠. 어디로 따지러 갔을까요? 교회로 따지러 갔어요. 교회 들어가는 이 정문에 문이 있는데 발로다가 그냥 뻥 찼어요. 근데 뚫어졌는지 안 뚫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뻥 차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쳤어요.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제가 학교에 떨어지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예배당에서 홀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저 혼자서 그냥 몇 시간 울고 하다가 속상한 마음에 집에 내려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한 이틀은 이불 뒤집어 쓰고 울은 것 같아요. 동네에 소문이 났대요. 저 양씨집의 큰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신학대학 가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해서 신학대학 못 가서 슬퍼가지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신학대학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신학이 뭔지 목사님이 뭔지 저는 그냥 교회만 다녔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소문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인생은 너가 살지 아버지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교대 가지 말고 신학대학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아버지가 신학대학 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신학대학 가라고 저에게 권면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길로 이제 후기대학을 썼어요. 후기대에 이제 신학대학을 썼는데 시험을 치러 갔더니 같은 학교에서 목사님 아들 2명, 장로님 아들 3명, 얼떨결에 그냥 잘못된 소문 듣고 쓴 저 1명, 6명이 이제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만 붙고 5명은 떨어졌어요. 5명은 떨어지고 저만 합격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세상에 웬일인가. 뭐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의 사명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꼭 아브라함에게 하신 음성 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우상 소굴에서 살았고 부모님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고 순종하고 길을 떠난 겁니다. 저도 신학대학이 뭔지 목회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신학대학 가라.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대학 입학하면서도 사실 저는 여러분 성경책 읽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공무원 시험 날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학대학 4년을 잘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사모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아가씨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목회길을 제가 나가게 됐어요. 목회길을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신앙에 무슨 연수가 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 맞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굳게 믿고 나는 내가 원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불렀으니까 나의 목회는 주님만 따라가는 목회다. 그리고 목회지를 결정할 때도 또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전혀 내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나는 가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한 지 벌써 25년, 26년 넘어가는데 그동안도 목회지를 옮길 때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고 또 가라고 하시면 가고, 이렇게 해서 목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교회의 부흥도 맛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오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자에 또 그 사전에 찾아보면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을 오기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저도 능력이 부족하죠. 믿음의 연수가 부족합니다. 훈련을 덜 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우리 가족 빼앗기면 안 되고 내 삶을 빼앗기면 안 된다. 오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기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한자의 오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이 오기의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면서, 특별히 오기는 오자로 시작하는 5가지의 기, 오자로 시작하는 5가지의 기, 이게 그래서 오기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편 102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102편 말씀을 보면 괴로운 날의 간구의 기도라고 쓰여져 있어요. 괴로운 날의 간구의 기도.
이 시편의 기자는 굉장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통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순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옥이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옥이 5가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옥이 있는 사명자, 첫 번째는 기타로 시작하는 첫 번째 옥이,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기도예요, 기도. 5가지의 기자로 시작하는 이제 오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사명자의 삶인데, 첫 번째 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2편 1절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먼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기도보다 앞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를 먼저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보다 앞서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표어가 뭐냐면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맞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가 부족한지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늘 날마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옮긴 교회마다 365일 새벽 기도회가 있는 교회예요. 365일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저희는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100년 기도 운동을 감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본교회에서는 100년 기도 운동을 해서 전 교인이 하루에 1시간 이상씩 100년 기도문을 날마다 읽어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뭐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삶의 형통함이 없는데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몸이 굉장히 연약해요. 몸이 병이 많아요. 그런데 몸에 병도 있고 몸도 연약한데 마침 또 집 앞에 큰 바위가 집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집 앞에 문을 드나드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집 앞에 있는 이 바위 때문에, 돌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매일 바위를 밀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 연약한 사람이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바위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밀고 한 달을 밀고 몇 달을 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1년 내내 바위를 밀었는데도 이 바위가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밀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위를 밀라고 했지 내가 언제 바위를 옮겨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냐? 바위를 밀라고만 했잖냐? 그동안 열심히 1년 동안 바위를 밀었으니까 거울을 한번 쳐다보고 너 몸을 한번 쳐다봐라. 그러고는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됐어요? 1년 새 매일 바위를 밀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근육남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침을 했는데 기침도 없어졌어요. 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늘 날마다 막 기운이 솟았어요. 그때서 깨닫게 된 겁니다. 바위를 밀면서 결국은 내 몸이 건강해졌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그 응답, 내가 결정한 대로 응답이 돼야지 응답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그 나의 기도 때문에 내 영적인 건강은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마다 바위를 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자기의 몸이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문제거리가 아직도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 때문에 내 육신의 영적인 건강은 더 하나님 앞에서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는 절대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기도로 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해결해야 될 큰 바위 같은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였다 그랬어요? 부모님 전도가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나의 사명은, 제일 큰 사명은 바로 부모님 전도, 인가기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학교 갈 때 집에서 학교를 바로 가지 않고 꼭 집에서 교회를 둘러서 기도하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야간 자료 마치고 밤 11시 12시가 돼도 집에 오다가 꼭 교회를 둘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내려왔어요. 왜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부모님 전도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대학 갔어요. 신학대학 가서도 기숙사에서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기숙사 뒤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에 입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반기 훈련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밤에 보초를 서는 거예요. 밤에 보초를 서는데 그날따라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막 빛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직까지 기도해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언제쯤 교회 나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꼭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꾸 집에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보초 서다가 밤에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옆에 공전화 박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군을 나와가지고 부대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 옆에 공전화 박스가 있어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보초 서다 말고 이제 늦은 시간에 집에 콜렉트콜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군인이 이 밤중에 웬일로 전화하냐? 그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엄마랑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큰아들 군대 보내놓고 부모된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늘 마음이 놓이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기도해야 되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지? 아들이 믿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시다. 그 길로 교회에 가셔서 등록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화끈하시더라고요. 등록하자마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다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초고수 승진을 하셔가지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데 뒤늦게 나오셔가지고 장로님 안수 받으신 뒤 2년 뒤에 은퇴하셨어요. 그래도 지금도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가끔 저에게 이제 전화하세요. 아들 목사님, 이번 주가 내가 주일날 교회 대표 기도인데 기도문 좀 써서 카톡으로 보내시게요. 강화도 사투리예요. 보내시게요.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요? 옛날에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네 할머니 때문에 난 교회 갈 수 없다. 그런 분이 주일 대표 기도한다고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고 제가 기도문을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이제 고향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기도하시고 나면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이 기도문 보내주셨죠? 그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서 저희 아버님 장로님 되시고 저희 어머님 권사님 되시고 여성교 회장님까지 되시고 저희 동생도 지금 권사가 돼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삶 속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또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실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스가랴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해결함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기 있는 사명자, 첫 번째 기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 오기 있는 사명자의 두 번째 기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여러분 기도하면 기억이 떠올라요. 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도왔지.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전도하셨지. 맞아 하고 기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냉장고 문을 열고선 내가 왜 열었지? 전화기를 손에 들고서 전화기가 어딨나 막 찾잖아요. 어떤 분은 부부가 고속도로에 와가지고 휴게소에서 이제 아내가 화장실 갔다 온 것도 모르고 그냥 남편이 먼저 떠났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깜빡깜빡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해요. 원수는 어디에 새겨야 돼요? 원수는 물에 새겨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원수는 꼭 어디에 새길까요? 바위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두고 봐라, 가만히 안 되겠다. 또 은혜 받은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본문 말씀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기도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셨지. 기억이 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이 망각의 은혜를 받았어요. 망각의 은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기쁨 가운데 머물렀었는데 그 기쁨도 잠깐 또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무리바에 가서 또 원망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또 원망하고, 금사가지 사건에서 원망하고, 고라의 반역 사건 때 원망하니까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뭐 때문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3대 절기를 지정하시고 너희는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6월절을 뭐예요?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라. 두 번째 7.7절은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가을에 열매 맺고 추수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절기는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3.1절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우리 광복을 위해서 일했던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죠. 광복절은 뭘 기억해요? 우리가 일제에서 억압받았던 것,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해라. 기억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지에 가서 목회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목회지에 함께 나갔습니다. 저희 아내는 뭐가 급했는지 저에게 22살에 시집을 왔어요. 왜 이렇게 급했대요? 아마 제가 급했겠죠? 저는 뭐 나이 정년에 맞춰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대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젊은 나이에 목회지 충청북도 단양 소백산 600m 고지 위에 이제 교인 딱 3명 있는 그곳에 목회지로 나갔어요. 거기에서 정말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간증을 다 하려면 오늘 밤새도 여러분 다 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결혼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옆에 다른 교회 전사님도 아이를 가졌다 그러고, 옆에 교회 다른 목사님도 아이를 가졌다는데, 저희는 결혼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자인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는 먼저 뭐 해라? 기도해라. 40일 금식을 선포하더라고요. 이야, 이 사모가 독한 여자네 생각했습니다. 근데 40일 온전히 금식하면 안 되겠죠? 점심만 금식하는 거예요. 40일 점심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0일쯤 지났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사모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이제 첫 아이가 생긴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5달이 지났어요. 제천의 시내에 나가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이제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가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다운증 후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 아기를 그냥 출산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보통은 임신 중절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40일 금식할 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40일 금식하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지워요?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속마음은,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우리 아이가 다운증 후군 수치가 높다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강단에 가서 나머지 남은 5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10달 다 채우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너무 건강해요. 그냥 막 우락부락하게 너무 건강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큰아이가 24살 됐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아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더 이 아이를 맡기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는, 큰아이가 이제 미술 전공하는데, 디자인을 전공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가정을 꾸려나갈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지만, 누가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맨 먼저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기억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기로 시작하는 사명, 세 번째 기자는 무엇이냐? 바로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억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예비하셨을까? 여러분,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 귀한 이 시온 교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다니는 예배 다니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범하게 하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곧 올 것이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소망을 가지고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본 교회에 온 지 이제 2달 뒤면 만 2년이 채워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저희 목회가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지금 본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제 목회로 나갔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로 106년 됐습니다. 106년 됐고 또 면 중심지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에 농촌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아이들도 거의 다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보내주셨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빵명.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아이들이 빵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는 한 아이를 만났어요. 너 어디 동네 사냐? 옆 동네 산대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안 다닌대요. 너 목사님하고 한번 놀아볼래? 하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뭐 교회 오면 재밌다고 제가 막 꼬셨죠. 너 이번 주일에 한번 와볼래? 오겠대요. 그 아이가 왔어요. 재밌었나 봐요. 그 다음 주에 한 애를 더 데려왔어요. 너희들 좋아하는 게 뭐냐? 공부 좋아하냐? 공부 좋아하면 목사님이 공부 가르쳐줄게 했더니 공부하고는 아주 담을 쌌어요. 전혀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 좋아해? 저희들은요 학교 끝나면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어디 갈까요? PC방을 간대요. 그렇지, PC방 맞아. 게임 재밌지? 무슨 게임 재밌니? 어떤 게임이 재밌대요. 알았어. 목사님이 버스 타고 안 가도 재밌게 놀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 다음 달에 교회에 PC방을 만들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PC방보다 더 좋은 사양으로 컴퓨터 4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공주시 최초의 한강라면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한강라면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는 그런 거 없나요? 설치하세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한강라면. 한강라면을 설치해가지고 저희는 금강라면이라고 바뀌었어요. 금강. 아이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저랑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우리가 있는 초등학교의 전교생의 절반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야, 박수 치시면 확실하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시죠?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개최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10년 만에 성경학교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웃에 있는 교회들 다 와라.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뭐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다 와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성경학교, 이거 작년에 성경학교 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주중에도 매일 교회 와요.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컴퓨터 해해해. 목사님 오늘은 신라면 먹어. 신라면이고 뭐고 뭐 라면을 저희가 그냥 무한 리필 싸다 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먹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버스 타고 시내 나갔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안전하게 목사님이 관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하던 부모님도 지금은 주일날 헌금을 들여서 보내요. 가서 헌금해라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애들 처음 올 때는 막 주일마다 용돈을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벅적벅적 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년들도 절기 때마다 우리가 떡을 하는데 떡 100개 할 거 좀 더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관공서 또 마을회관 다 직접 다니면서 떡을 자주 돌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발벗고 나서고 또 그 전에 없던 지역에 있는 학교들 다 장학금 전달하고 또 면사무소 가서 면장님하고 늘 대화하면서 어려운 이웃 누가 있냐 교회에서 돕겠다 불우이웃 돕기 하고 지역 내에 교회에 대한 소문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매주마다 여러분 늘어난 겁니다. 온양시온교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니까 매주마다 많이 오겠지만 저희같이 농촌 지역에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교인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소리엘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막 교인들이 힘차게 찬양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찬양 사역자 모셔가지고 또 함께 찬양 구강 예배 드렸어요.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의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한 번도 그걸 하지 못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한 아이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헌금입니다. 목사님, 꼭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을 파주세요. 그 헌금을 받고 제가 너무 저 은혜가 돼서 꼭 기도해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께 연락했더니 목사님, 마침 아프리카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다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 소식을 전하니까 남수단에 있는 그 어려운 교회에 우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에 선교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헌금을 바로 아프리카로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물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계를 갖다가 50m, 100m, 150m를 파 내려가는 거예요. 파 내려가다가 결국 교회 앞에서 물이 퐁 하고 솟았어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막 악기를 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사님이 그 영상을 찍은 거를 제가 교인들에게 주일날 딱 보여줬어요. 교인들이 박수치고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영혼의 생명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생명이 물이 없는 아프리카에 물을 파주는데 마침 이 천막 교회 앞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에 물통을 들고 교회 앞에서 줄을 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물을 얻어가고 거기 이제 이렇게 간판을 세웠잖아요. 공주 우성교회에서 물을 이렇게 우물을 파줬다. 그러니까 몇 주 뒤에 다른 권사님이 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작년에만 해외에 우물을 7군데를 팠어요. 저희가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7군데 해외 우물 파고선 그 이제 현판을 만든 겁니다. 가운데 있는 미얀마 어린이가 우물 파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해외 교회 세 곳, 스리랑카 또 캄보디아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교회예요. 시골의 교회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 스리랑카에 가서 직접 2교회를 봉헌했는데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뭔데 이런 해외까지 와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막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그 선교 예물이 모여서 저 스리랑카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너무 귀한 성전의 열매를 맺었다.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인도에 선교 가서 인도의 선교지를 다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이제 인도에는 너무 못 사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 가정에 염소 한 마리만 이제 기증을 하면 그 가정이 그 염소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더니 한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선교 언급을 하신 거예요. 5만 원 식사 한 끼 금식하면서 인도에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작년에만요 저희 교회에서 염소를 120마리를 보냈어요. 120가정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벌써 올해 이제 1월 달이잖아요. 벌써 저희가 미얀마의 교회 건축을 2군데 약속을 했고 이제 2월 달부터 건축이 들어가고 벌써 우물 헌금하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 우물을 팔까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우물 파는 것도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번에는 어느 나라 해야지 하고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연락을 해주세요. 한 번은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노령연금 받고 사시는 분이에요. 몸이 굉장히 약하세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헌금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노령연금 받고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동안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귀한 일에 사명으로 쓰임 받는 그런 헌금이 되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알아서 써주세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 헌금입니까? 노령연금 한 달에 70만 원 받으셔가지고 그거 아끼셔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울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너무 귀한 돈입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며칠 뒤에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캄보디아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이 기숙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낙후돼서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이 드린 헌금을 캄보디아 감리교 신학교 이제 기숙사 리모델링비로 보내드려서 그걸 완공하게 됐어요. 이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면목이 서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권사님이 또 지난주에는 저에게 또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이거는 그 나라 교회에 성경하고 찬송가 보급하는 데 쓰시면 좋겠어요 하고 또 헌금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실까.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온양 시온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또 하나님의 희망이 넘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데 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 소망 우리 온양 시온 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일들을 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올 한 해 온양 시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옥이 있는 사명자 네 번째 기입니다. 네 번째 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죠. 기도하고 또 기억하고 기대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했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생각하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임계점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은 99도까지는 절대 끓지가 않아요. 99도에서 1도가 더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그때 이제 끓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다림하면 이제 저에게 또 떠오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뒤늦게 교회에 등록하셔서 권사님 되셔가지고 총 여성교회 일도 감당하시고 너무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셨어요.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처음에는 평지 걷는 걸 어려워하시다가
걷는 것도 이제는 어려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르마티스 인자가 폐로 전이가 됐어요. 간혹가다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폐로 전이가 돼서 폐쇄성 폐질환이 온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공주에 살면서 강화도까지 일주일에 2번 강화도 가서 어머니 모시고 대학병원 서울 가서 진료받고 다시 강화도 모셔다 드리고 공주에 내려오고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부모님께 제가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제가 목회하느라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너무 우리 어머님이 일찍 이제 아프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전화 통화가 여러 통이 와 있어요. 제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했더니, 형, 어머니가 위독해. 의사 선생님이 2시간을 못 넘기신데 빨리 와. 당시 저희 어머니가 김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저는 교회에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바로 차를 몰고 이제 김포를 향해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평일날도 막히는 길이지만 이 주일날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어머니가 2시간밖에 못 사신다고 했는데 5시간 넘게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어머니가 큰아드님 만나려고 숨을 아직까지 참으셨어요. 어머니의 이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뵈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목사님, 죽음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데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 나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 아들이 목회하는데 더 많이 기도해줘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먼저 천국에 가서 너무 미안해요. 천국에 가서 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손을 잡는데 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연세가 63세였습니다. 피부가 너무 팽팽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그 숨까지 참아가시면서 내 얼굴을 보려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늘 날마다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5번째 기입니다. 5번째 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생방송을 볼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조마조마 하잖아요. 그런데 재방송을 보면, 결과를 알고 보면 별로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한국이 이겼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죽게 되면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얘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한 집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뻐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명자들의 삶은 기도하고 기억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기 있는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 사명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과 감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정과 감사로 예배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아멘.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뭐든지 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살고 싶잖아요. 좀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처음에는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백지 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사람도 사귀고 해가지고 멋진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딱 접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종이 비행기를 접어요. 그리고 내 목표는 저쪽이야 하고 목사님에게 이제 종이 비행기를 날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잘 날려볼게요. 목사님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잘 날릴까요? 안 날릴까요? 안 날릅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요. 다만 여기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부서져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부서져요. 그리고 볼품이 없는 비행기가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걸 날리면 스트라이크 잘 갔죠?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우리가 찬양할 텐데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지만 저도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부모님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고향에 저희 아버님 혼자 살아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했을지도 몰라.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정과 감사로 나아가서 올 한 해 우리 온양 시온 교회에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기적적인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온양 시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시온 교회가 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시고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때로는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온양 시온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귀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온양 시온교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아버지는